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서의 순서상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아마 오늘과 내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인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한번 좀 복습하시는 마음으로 찾아보시면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믿음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오직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 35절을 읽었는데요.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열리라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35절에 귀와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치료하는 과정인 33절의 내용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33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비슷하게 재현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손가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의 양 귀에 넣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 손을 쓰지 못하겠죠? 다른 사람의 두 귀, 양 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손으로 그 두 개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을 방법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두 손을 다 써서 그 사람의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셨는데 그 다음 이상한 표현이 나타나죠. 침을 뱉으셨대요. 자, 이 침을 도대체 어디에 뱉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분의 얼굴에 뱉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뱉었을까요? 아마 후자로 보는 것이 조금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도 그 다음은 또 놀라운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의 혀에 손을 대셨대요. 자, 어느 손에 침을 뱉었을까요? 왼손에는 침을 뱉으시고 오른손으로 혀를 만지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침을 뱉어 손에 문지르시고는 두 손으로 혀를 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별로 지금 고침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자, 8장 23절부터를 보시면 이것 또한 마가복음에만, 오직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쪽에도 만만치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8장 2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번엔 침을 어디에 뱉었습니까? 와, 이번에는 이 맹인의 눈에 뱉었어요. 정확히 명중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 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4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보게 되니 저게 분명히 사람 같기는 한데 24절에 이 사람의 표현이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표현입니까? 흐릿하게 보였다는 표현입니까? 흐릿하게 보였다는 표현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면 오히려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런 일을 예수께서 이어서 하십니다. 25절 또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25절에 명백히 나오죠. 이에 그 눈에, 그 다음 뭐라고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됐죠? 밝히 보는지라. 오잉? 예수님이 한 번에 못 고칠 수도 있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이 벌써 당장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시잖아요. 로마인 백부장이 와서 분명히 말했었죠. 제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주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자. 이러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굳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명령하면 잘 듣습니다. 주님 구태여 제 부하가 있는 곳까지 가실 필요 없이 지금 이곳에서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하시면 저는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며 네 부하가 나을 것이다 해서 백부장이 되돌아가다가 다른 부하를 만나 들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부하가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딸 아이 앞에 가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 굼. 그저 한마디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아이가 되살아났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또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만 하시니 그 나사로가 걸어 나왔지 구태여 가서 손을 대실 필요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의 7장과 8장은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만지기도 하시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시고 심지어 눈에 침을 뱉기도 하시는 다 어디입니까? 눈과 혀와 귀, 그렇죠? 이렇게 세 기관을 오늘 우리가 불렀던 366장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눈과 입과 귀를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 의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오히려 비슷해 보인다 말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복음을 순서상은 두 번째 위치에 두긴 했죠.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논리적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두 번째 책의 위치로 두기는 했습니다만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분량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분량이 현저히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은 중복된 내용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공관복음이다. 요 세 권만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는데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마가복음을 한 번쯤은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읽고 나서는 마가는 요 얘기는 기록 안 했네. 나는 이 얘기까지 좀 보태서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각도로 집필을 했는지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분량이 현저히 많습니다. 심지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기록하지 않았죠. 마태는 어때요? 성탄절 되면 주로 어디 읽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읽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가 경배를 드렸더라. 어디예요? 마태복음. 왕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고지했다. 그리고 나중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마가는 그런 내용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주님의 사역에만 집중을 했고,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를 나타내는 곧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곧 이렇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곧 제자들이 따랐더라 하면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평가해요. 이런 마가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각도의 이야기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타난 이 치유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과감히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오히려 뒤에 기록했다면 마태와 누가는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마가가 기록했는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할 텐데, 마가는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왜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더 분량이 적었다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분량을 더 많게 만들면서 굳이 이 내용을 뺐거나 생략한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을 던져볼 만 하겠죠? 궁금하시죠? 잠깐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시고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1절 52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두 절 또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걸 기록했겠죠? 아니,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도망가다가 그 붙잡히니까 그 배 혼니불조차도 버리고 51절 52절에 두 번이나 혼동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게 뭡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빨가벗고 도망갔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것을 마가는 굳이 기록해야만 했을까 말입니다. 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죠. 이 궁금증을 조금 저장을 해놓고 그럼 도대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죠. 정작 마가복음 안에는 마가라는 이 이름 두 글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에는 마가와 누가는 그 사람을 레위라 표현했다고 그랬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사도가 될 때 마태란 이름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마태는 마태라 하는 세리, 바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됐다라고 자기 이름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마가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최초로 마가란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부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에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신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2장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 그것을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뭐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12절을 보니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입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리아의 집이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마리아의 집이라고 할 것이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아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연로하셔서 자식이 이제 어른과 성인이 되어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재산과 소유권을 다 물려주겠죠?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이때 비로소 마가 요한의 집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12장 상황에서도 마가 요한이 얼마나 어린지 그의 집이라 할 수가 없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12절을 보니까 마가가 원래 이름이 아니구나.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한이네. 그럼 어떤 게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우리는 이게 보면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개성인 이러면, 자, 어느 게 일본 사람 이름이고 어느 게 한국 이름인지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에겐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성경의 마가와 요한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요한이 전형적인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라틴어, 로마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왜 결국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이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시대에 세례 요한도 있죠, 사도 요한도 있죠. 요한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사의 스코틀랜드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게 하는 중대한 회의를 하게 되면서 목회자 6명에게 이 일을 위한 좀 회의 초안을 만드십시오 하고서 연구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6명의 이름이 전부 다 요한 존이었어요. 성은 전부 다르긴 하지만 요한 사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요한이란 이름을 쓰니까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마 마가란 이름을 더 부각시키려고 썼을 것 같아요.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집입니다.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무려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집.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한 공간.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의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시한 몇 명의 이름, 약 15, 16명의 이름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 마가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나든지 여동생이든지, 아마도 누나일 가능성이 많겠죠. 누나인 형제인데, 그렇다면 바나바나 마리아 이름 정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올 법도 한데 그들의 이름조차도 나오지는 않단 말입니다. 물론 120명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와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아직은 사도행전 1장의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자, 바나바가 언제부터 중요하게 주목을 받게 됩니까? 5장에 가게 되면 그가 자신의 모든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둬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데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나바도 별명이죠.
그래서 5장쯤부터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부각되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마리아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라면 그들의 자식 또 생질이었던 마가의 이름은 당연히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12장 25절로 가보면 조금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우리 성도님들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흉년과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다 하니 안디옥 사람들이 헌금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러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12장 25절을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마가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다가 13절에 뜬금없이 다시 마가 얘기가 나와요. 13장 1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의 지금 동선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12장 25절에서 누구와 함께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13장을 보면 구브로 섬의 사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3절에 밤빌리아 버가로 상륙하고 나니 마가는 그 두 사람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자, 그러면 13장 1절에서 13장 12절까지 이 13장 전반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몇 명이죠? 12장 25절에 몇 명 나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누가를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13장 4절을 보십시오. 13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분명히 지금 12장 25절에서는 바나바, 바울, 마가가 3명이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서 결국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3장 4절에서 방금 읽어서 확인했듯이 몇 명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건 뭐죠? 마가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13절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구나.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럼 도대체 12장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왜 간 걸까요? 그래서 13장 13절에 도대체 왜 마가가 중간에 구브로 섬만 사역하고 되돌아가 버렸는가? 여러 학설이 있어요. 아마 마가 요한의 집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댁도 120명쯤은 손님으로 맞아들일 만한 집입니까? 그러지 못하죠. 아마 집에 120명을 손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면 대저택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란 얘기겠죠. 그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자란 외삼촌 바나바가 레위인이었다는 걸 보니 어머니도 레위인. 그렇다면 아마도 마가의 아버지도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봐요.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요. 레위인의 후손으로 집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에 사는 집의 아들. 야, 아마도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났을 수 있다. 12장 25절에 무슨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외삼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간다 하니 외삼촌 날 안디옥 구경 좀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이래서 따라간 것 아닐까? 13장의 전반부에 나타난 이 구브로는요, 성경의 기록 4장을 보면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의 누나도 여기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마가도 어쩌면 거기서 태어났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첫 사역지는 우리 고향 구브로야, 같이 갈래? 아마 이래서 갔다가 그냥 나 이제는 더 이상 뭐 실증나서 안 할래요 하며 갔을 수도 있다.
그저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사역에 동참한 게 아니라 소풍 오듯이 왔다 간 것이다. 아니면 너무나 괴로워서 그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다 병이 나서 되돌아가 버린 것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가고자 할 때에 바나바는 여전히 자신의 생질 마가를 사랑하니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는데 바울 사도가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는 놈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가 결국은 사역자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와, 이거 뭡니까? 사도행전 12장과 13장에 보면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랬는지 고생하다 병이 나서 그랬는지 어쨌든 중도 포기한 이 별로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죠. 마가에 대한 평가가 결단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동영상을 복습하면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베드로하고는 아무런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쯤은 마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르면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손님 접대인 것이 아니라 골로새를 목회하도록 보낸 목회자로 파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마가는 내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중도에 포기했던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도대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아까 14장 51절 52절 빨가벗고 도망간 한 청년, 도대체 이게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이게 마가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저술의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자기 얘기는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야 예수님에게 그게 누구냐고 빨리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지라 베드로가 그에게 그가 누구냐 물으라고 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이 나 요한에게 그렇게 물었다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낮에 주로 보는 구름이 떠 있고 비둘기 날아다니는 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밤이 돼야 볼 수 있죠. 달이 뜨고 별들이 있는 그 공간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공간을 히브리인들은 3층 천, 세 번째의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됐기 때문에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던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누구 얘기일까요? 그 또한 자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이 얘기가 마가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한처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게 나야. 이거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하잖아요. 또 바울 사도도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어. 그러니까 자기 얘기 할 만하잖아요. 아니 마가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자기의 얘기를 14장 51절 52절 그 두 절을 기록만 안 했다면 전 세계 2000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게 마가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아이고 예수님 붙잡히던 그날 밤에 빨가벗고 도망간 이런 멍청한 이게 마가라고? 오히려 자기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얘기일 수 있는 그것을 마태도 누가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굳이 마가는 제일 짧은 분량으로 급하게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도 생략하며 적은 거기에 그 얘기를 왜 적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AD 313년이 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질을 당하거나 죽어야만 했습니다.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해야만 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고 또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예수님을 믿다 그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마가는 누구의 모습이 투영됐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빨가벗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겉옷은 몇 조각으로 되어 있는지라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있었으므로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졌다. 와,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옷 같은 건 아이고 이건 재수없다 싶어서 불에 태우든지 안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대는 그런 옷조차도 귀했단 말입니다. 겉옷은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나눌 수가 없는지라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졌다. 뭘 가졌다고요? 속옷요. 그럼 예수님 지금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빨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많은 그림들은 예수님을 차마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속옷을 입은 것처럼 그려놨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주님은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가는 발가벗고 도망갔고 주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발가벗겨진 채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 자기는 어땠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곳이 자기 집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에 야 거기 모여서 기도해라 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라 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종종 들렸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4장 51, 52절에 마가의 나이는 아마도 10대 초반이었을 거다. 아까 12장에서도 아직 뭐였다고요? 아직 재산 상속받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는지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사도행전 12장이 되려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벌써 10수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 재산 상속받을 만한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마도 10대 초반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20대 내지 30대라면 여러분 아무리 겁이 난들 빨개 벗고 도망가겠어요? 죽더라도 옷은 입고 도망가야죠. 그 나이쯤이 되면요. 10대 초반이니 빨가벗고도 도망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0대 꼬마 아이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도하라 하는 그 감람산에는 왜 갔을까요? 나름 열심은 있었던 거죠.
마가 요한 자기네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니 성령 받는 모습은 본 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지는 본 거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언제나 은혜의 언저리에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받는 모습은 봤으나 성령 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인데 왜 굳이 마가라고 했을까요? 로마어 마가는 비추이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나에게 비춰주시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자 내 눈이 열렸다. 에바다 그렇게 열려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는 한순간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달리다굼 해서 일어난 그 사람, 아마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나오는 순간 정말 한순간이었을 겁니다. 0.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0.1초가 되는 시간을 무수히 많은 시간으로 쪼개서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돌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주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 그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한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마가처럼 실패하고 더뎌지다가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대판 싸웠습니다. 마가는 자기의 생질 마가를,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너 다른 데 가기는 어렵지?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가보자. 너 여기서 다시 사역을 시작해보자. 친절한 사람,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바나바, 성령의 사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훈련시키기 시작할 때 그는 조금씩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과는 달리 그래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한순간에 변화된 이도 있으나 에바다 말씀하실 때 조금씩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져주셔야만 변화됐던 사람도, 눈에 침을 뱉어서 다시 한번 안수해야만 변화되었던 사람도, 나 마가의 일생이 이러했다. 나는 하나님을 껍질로만 알고 겉으로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마치 종과 같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셨기에 지금의 나는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서를 너에게 들려준다. 바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마가는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 혹시 실패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변화되고 싶지만 내 모습이 조금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더딜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가를 기억하십시오. 부잣집 도련님으로 은혜 받는 모습들은 많이 봤지만 그 자신은 은혜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후에 조금씩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마치 종처럼 마가를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는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님의 얘기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임을 받았던 사람, 이 마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